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종로로 타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사는 것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일 중요한 과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23절, 24절에서 분명히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우리의 겉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겉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묵은 때를 벗기러 연말에는, 요즘은 뭐 목욕탕을 자주 가지만 옛날에는 설날 전에, 새해 전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으로 살려고요. 그게 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전의 가치관과 구습,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새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랐습니다. 고기를 잡던 사람이 고기에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는 그 세간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로 심령이 변화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겉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 속사람까지 바뀌지 않았고요.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의 성공, 자신이 잘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잡히러 간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렸고 모든 제자들도 말렸고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힐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겉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겉만 바뀌었지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된 게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모든 제자들을 끌어모아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젊은 날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내가 왜 죄인인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고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죄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라는 깊은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회심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겉만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짜 제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짜 제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회심하고
심령이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또 22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구습을 벗으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욕심은 다 자기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행복, 내 만족, 내 기쁨, 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 다 들어주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되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죠. 그런데 심령이 변화되면 나를 내버려두고, 나를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입으라고 하는 단어와 22절에 벗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고 벗는 것은, 이 주체는 내가 옷을 입고 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입고 벗고를 잘해야 하는 거죠. 벗는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생활과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입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군인이요, 사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군인은 제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을 때가 제일 멋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의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겉만 변한 거지 속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물든 삶, 죄 가운데 살던 삶에서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새 사람을 강조하냐? 이런 새 사람이 되어야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일까? 그것을요, 25절부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런즉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진리를 얻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진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거짓이 없는 삶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거짓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 거짓된 삶이 뭐냐 하면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 척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됩니다. 아, 나는 성공해야 돼. 왜요? 옆집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나야 되니까.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그것을 못하게 되면, 비교해서 내가 못하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불평, 원망, 부정, 시기, 질투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행복한 척, 그렇게 기쁜 척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빛된 삶은 은혜와 기쁨의 삶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폴란드에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사실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을 뻔했는데 나와서 다행히 미국으로 망명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식구들과 친척들은 다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평생 살면서 삶의 목표를 어디에 뒀냐면 성공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길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경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일상의 삶에서 경탄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감탄하지 못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식구들과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경탄할 줄 모르는 거죠. 아,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굳이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멋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경탄의 삶이 돼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린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매 순간순간마다 경탄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자녀를, 자기 남편을, 그리고 자기 일을, 자기 주어진 은혜를 경탄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이 진실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이유는 그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지키는 척하고 살고 또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 속에서 나는 너와 다르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된 삶이고 마귀에게 매여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경탄하며 살라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거짓된 삶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둠의 자식은 마귀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이 마귀에 매이게 되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부정과 시기와 질투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엔 악이 가득할 뿐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들이 빛의 자녀였다면, 그들이 경탄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면 그들은 불평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보냈다고 생각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기선 지긋지긋한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이 뭡니까? 그 광야를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가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 원망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은 겉만 변한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어떤 고난에도 주저앉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몇 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죠. 멀쩡한 사람들. 그래서 사기꾼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는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전화 걸어가지고 여기 좋은 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땅을 사겠다고 누가 생각하지만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 붙이라고 할 때 검사라 그래서 돈 붙이라고 하면 돈 붙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똑한 척 생각하지만 착각에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 세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선한 삶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화를 냈고 예수님도 화를 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분을 낸다고 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으나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죄 가운데 가게 됩니다. 화는 인간의 내면을 파멸시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뜨거운 불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불을 잘 다스리면 이것이 열정이 되고 엔진이 되고 또 이걸 잘못 다스리면 분노의 화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도 욱해가지고 사람을 찌르거나 사람을 해쳐서 감옥에 정말 착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해결하라는 거죠. 마귀에게 그것은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자꾸 긁어서 더 큰 것으로 만들어. 작은 일도 마귀는 긁어가지고 더 크게 보이게 만들거든요. 실제로 작은 일이지만 이걸 마귀는 긁어가지고 이따만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그 순간 못 참아서 한 번뿐인 인생을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사랑은 우리의 몫이지만 용서와 복수는 하나님의 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복수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이 악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을 마귀가 품어서 더 큰 범죄로 만들지 않도록 그 분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이 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대부분 욕구불만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상처죠. 자신의 상처를 누가 자꾸 건들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주의 은혜가 떠났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 성령의 은혜 아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주님의 은혜에 눈을 감아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한 달이면 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지나도 못 가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사는 삶이 가나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면,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두려움에도 우리는 주저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경탄할 때 마귀가 틈탈 틈이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점점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잠시의 삶 속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고 남은 분노와 남은 은혜, 남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왜 도둑질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기 싫어서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게 싫어서예요. 그러니까 쉽게 돈 벌려고 그러고 쉽게 사기치고 쉽게 도둑질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며 이 손으로 수고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세 사람은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일을 하려면 먼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은 선한 말에서 나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입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그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그걸 들은 사람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저도 말실수를 몇 번 해서 그것 때문에 평생 그분이 잊지 않아서 때로는 나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 내가 성도들을 만날 때 정말로 은혜되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고 또 실수하게 되고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잘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저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서로 좋은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답니다. 하루에 사람들은 5만에서 6만 번의 생각을 한대요. 우리가 흔히 잡생각이라고 그러죠. 이런 생각들을 5, 6만 번 하는데 그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망했다 등등. 우리는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긍정의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인생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밝은 면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된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잘 될 거야 라는 말들을 끊임없이 함으로 우리 생각도 바뀌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건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아버지를 믿고 산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세상 어떤 소식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문제 없던 때가 있었습니까? 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미래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정치적 혼란을 통해서 더 좋은 민주주의 국가로 갈 것을 믿으십시오. 경제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을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남미의 신학자인 구스타보 구트 에리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살고 사막에도 삽니다. 근데 이 카멜레온의 특징은 뭐냐? 사는 곳에 따라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꿉니다. 정글에는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바꾸고, 사막에서는 희끄무리한 색으로, 회색 비슷하게 바꾸는 거죠. 마치 이런 카멜레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에서의 색깔로, 세상에는 세상의 색깔로,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데의 색깔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카멜레온 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살든, 교회는 교회에서, 세상은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성령의 능력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말할까 하는 갈등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받아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구습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경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됩시다.